미지근하게 만드는 숨은 적, 실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온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말과 행동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36.5도인지 40도인지 아니면 20도인지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하고 뜨거운 말을 하고 있는지, 미지근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냉기가 흐르는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을 듣는 상대는 다 알죠. 오감으로 알고 육감으로 알아요. 표정이나 몸짓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제 얼굴 이 표정, 제 몸짓 여기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제가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하는 모습 속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하는 그 일에 그 온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와 관심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온도 차이가 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온도 차이가 납니다. 관심이나 기대 혹은 사랑이나 열정은 뜨거운 말이고 뜨거운 행동입니다. 관심, 기대, 사랑, 열정 이런 단어들은 뜨거운 말입니다. 열역학까지 덜먹거리지 않아도 온도는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점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온도의 변화는 물리학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이 세계에만 온도 차이에 의해서 어떤 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다루는 우리 마음에도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뜨거워지고 차가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차가워지는 거죠.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사랑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열정도 어느 순간 식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했던 기대와 관심도 어느 순간 시들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도는, 우리 마음의 온도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온도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망 혹은 실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친이나 여친이 서로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말이나 행동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랑은 시들어지게 마련입니다. 못 믿을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처음에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번번이 깨트리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자식이 보이면 부모도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잔소리는 식어진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기대를 계속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면 부모는 잔소리 안 해요. 그런데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기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도 잔소리를 한다는 건 그나마 기대가 조금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의 기대를 접어버리면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그래 너 할 대로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한때 기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실망을 안겨주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족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하늘 일도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아니면 그렇게 성질 부릴 일도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그렇게 지지고 볶을 일도 없는 거죠. 남편이고 아내니까, 내 형제고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거죠. 사랑이 큰 만큼 실망도 큰 거죠. 에너지를 쏟은 만큼 실적도 커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백성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냥 이 민족을 포기해버릴까? 아마 하나님도 실망했던 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오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실망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다니까요. 그로 인해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기도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헌금하고 성실하게 봉사생활했던 사람이 실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생각에 나름 열심히 믿었는데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서 실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족하기 싫고 실망하기 싫어서 그냥 무덤덤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밤낮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실망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명맥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식물인간으로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죽은 건 아닌데 살아는 있는데 그렇다고 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식물인간 같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배우자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곧장 이혼합니까? 일이 싫어졌다고 해서 곧장 퇴사하십니까? 이혼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퇴사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얹혀 살고 그냥 그 회사 다니는 거예요. 사랑이나 열정이 식은 것이지 그렇다고 아예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딱 고만한 거리를 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렸지만 때로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냥 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또 익숙해져서 그냥 또 살아요. 다른 무슨 또 뾰족한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부부인데도 별로 뜨겁지도 않고 그냥 다 나가면 알죠. 저 사람이 지금 바람난 커플인지 부부인지 알죠. 식당에 앉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부부가 확실해요. 그런데 너무나 막 다정하게 밥을 먹고 있는 중년 부부면 바람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고사 직전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아요. 열심히 믿지는 않는데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의 발을 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혹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아니면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안 놓으면 그냥 밥 안 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쫓아낼 것 같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 안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어요. 열정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가슴이 떨려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꿈을 꾸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대와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미지근하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이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믿는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질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식어버린 연탄처럼 돼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다 잃어버린 것일까요? 기도 응답이 없거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조금씩 쌓이고 쌓인 겁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열정도 서서히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간간히 나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일부가 되었거나 그냥 자기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거나 교회라도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냥 간간히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나가서 그냥 얼굴만 빼꼼 내미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있는 건 아니겠죠. 본인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어떤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께 어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데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까 봐 그냥 나갑니다. 이런 거죠. 그냥 미지근한 모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좀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난주 주보에 실은 글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E.M. 바운저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참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함과 실수를 참아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것과 미지근한 것은 참지 않으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 것, 뜨거움이 없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려움을 주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좋은 말 같지는 않아요.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토해내 버리겠다. 이게 그렇게 좋은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주님은 미지근함에 빠져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런 미지근함에 빠져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경고를 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처방전도 같이 주시는데요. 그 처방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지근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해진 건 어떤 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미지근해진 겁니다. 부부가요,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미지근해진 거예요. 지지고 볶는다고 해서 다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나마 지지고 볶는 거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미지근해진 거는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신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 자체를 몰라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화가 나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거는 거의 뭐 문제가 있는 부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게 미지근한 겁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미지근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 안 해요. 자식 놈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핸드폰만 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만 봐요. 이런 가정은 분명히 소통이 없는 거죠. 소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보의 소통뿐만 아니라 특별히 감정의 소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소통의 이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면 들어가서 서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제대로 소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했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동고동락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망할 일도 없고 실족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주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실망도 절망 먹지 않습니다. 실족 혹은 실망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망과 실족도 영적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조금씩 우리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숨은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을 몰아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실망과 실종이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니까 반드시 이 실족과 실망을 몰아내야 돼요.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첫째, 입장 바꿔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자기들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두 자매는 이 소식을 주님이 들으시면 주님은 정말 소매 걷어 붙이고 당장 달려와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는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그 두 자매의 생각이고 기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보시면요.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라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지금 거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꼭 베다니에 오셔서 주무셨어요. 베다니는 누구 집에서 주무셨을까요? 나사로의 집이죠.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그냥 바로 옆 동네예요. 즉 베다니로 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을 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험하겠던지 예수님은 급하게 요단강 건너편으로 몸을 피하셨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계신 거예요. 가까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며칠 전의 이야기라고요. 지금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죠.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베다니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듯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셨을까요? 종잡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종잡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보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첫 반응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약간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약간인가요? 약간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그죠? 좀 많이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시가 급해요. 다급해요. 총각을 다투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속히 모시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사돈난말하듯이 약간 애매하고 이상한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급함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보이고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거라는 알쏭달쏭한 말만 하고는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뭐 이틀 동안 더 머물 만큼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빈둥빈둥 그렇게 이틀을 더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딴청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틀이 지나자 돌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죽었어요. 뒷북 치듯이 이제야 가자는 거예요. 뭐 살아있을 때 가야지. 그리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런 뭔가 좀 또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리송한 말과 돌변의 제자들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놀라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했겠어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걸로 보면 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 기대가 다르고 제자들 생각과 기대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각과 기대도 이 두 부류와 또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 부류가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뜻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실 줄 생각했어요. 오셔서 오라버니를 죽지 않게 고쳐 주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비록 애매한 말을 남기긴 했지만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뜻대로 움직이셨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틀이 지나자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뜻을 따르고 제자들의 뜻을 또 저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뜻에 맞춰주기를 바라죠. 항상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도 계획이 있고 주님도 생각이 있고 주님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조건 우리 생각과 기대에 충족시켜 주셔야 할 것처럼 기도를 해요. 주님은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기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계획만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누가 주이시고 누가 종입니까? 도대체 누가 주이시고 누가 종입니까? 우리는 주님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일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계획과 기대가 있는 것처럼 주님도 계획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묻기보다는 내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도 기대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건데 안 한다고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오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실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에 나와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지금 실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럼 마르다만 그랬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실망과 실족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망과 실족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입장만 주장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예수님의 계획과 기대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사실 예수님의 계획과 기대를 알았으면 이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나사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도 당신의 계획이 있으며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왜 실망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도 계획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녀도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걔가 내 생각대로 다 움직여주면 걔는 생각이 없는 아이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생각 없는 자녀이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자기도 이제 머리가 크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는 부모 생각대로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부모가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하는 거죠. 조급해지지, 우리가 이렇게 실족을 하게 되면 실족을 하게 되면 조급해지게 됩니다. 조바심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해지지 않으려면, 조바심을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의 생각을 존중해야 돼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야 돼요. 너 생각은 뭐냐고, 너의 계획은 뭐냐고. 그럼 자식이 딱 그러죠. 제 생각은 없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또 속이 터지는 거죠. 그죠? 참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며 가장 빠른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다 보니 조바심이 들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결국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사람을 그 일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비결은 과정 없는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해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은 그것이 아름다운 거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게 가치를 부여해야만, 우리가 그게 의미를 부여해야만 그게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유럽인들이 처음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콩돌줍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 귀한 거를 모르니까 그냥 돌멩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인 줄 몰라요. 그게 귀한 것인 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이 한 가지만일까요? 그냥 나사로를 살리는 그것만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상실의 고통을 겪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죽음, 가족의 죽음의 그 고통을 느껴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재해 쌓기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넥스트 월드, 사후세계에 대해서 온몸으로 느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 슬픔이 무엇인지, 상실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이런 걸 다 겪어본 사람, 그 가족 안에 그 가족이 다시 병을 고침받고 다시 살아나고 그 가족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 죽었네,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 죽었네. 그렇잖아요. 오라버니의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해봐야 생명과 영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해야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봐야만, 이 땅의 삶이 괴롭다는 걸 알아야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해요. 수백억짜리 집에 살고 있고 집에 모든 가정 최고의 제품들이 다 있고 손만 까딱하면 먹을 것이 배달되어 오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천국이 왜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지죠. 굶어봐야만, 고통이 있어봐야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그래서 머리로만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런데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별로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이 땅이 너무 살만하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아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내 몸을 마음대로 혹사시켜요.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배가 다 쪼그라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서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담배를 끊어요. 또 빨리 좀 끊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괴롭고 슬픈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해야만 오늘 살아있는 것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들어 누워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질병에 시달리거나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이랑 꼬리표를 붙여요. 이것은 기복 신앙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 이해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쁜 건 주님만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니 그 사람은 저래서 저렇다고. 내가 평상시 신앙생활 하는 거 봤더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단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기복신앙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것을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니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역경을 더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겪어야만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단단해지고 인생이 깊어지고 성품이 여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순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신앙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런 분 있어요. 만약 좋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 저는 참 살아온 날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왔다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알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은혜를 알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지식으로 들어서 그냥 말하고 있는, 앵무새처럼 그냥 말하고 있는 걸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앵무새처럼 말하고 그런 척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과정이 없이 좋은 결과를 받고 싶어 해요. 세상에 그런 것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런 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보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실족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의 진의가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말했던 거죠. 하나는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내 계획과 기대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생각하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과정이 있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준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결과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비결로 인해서 실망과 실족에서 벗어나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사람에 대한 실망이 사라짐으로 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